2022년도를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을 지냈습니다. 6개월 동안도 믿음을 지키시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이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반환점을 지내면서 한번 돌아다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었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살필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는 중에 첫 번째로 만난 홍해 앞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은, 나의 신앙생활 모습은 어떤가? 나의 신앙과 현실 속에서 나타나 보이는 나의 생활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시작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때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약 70명가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43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됩니다. 한 가정이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430년 지내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해방되어서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된 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오다 가다 우연이 된 것일까요? 아니,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 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믿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기다려온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희망이지, 희망. 근데 현실은 뭡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인들이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희망은 있는데 현실은 난감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애굽에서는 여러분 기병 600승이면요 전차 600승, 오늘만 탱크 600대면 탱크로 600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녹록합니까? 왜 이런 게 생기지?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저런 힘든거 어려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해 같다, 광야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고해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희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 현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눈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감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현실이 홍해같이 가로막고 있고, 현실이 나를 압박해오는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입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현실을 이겨가는 생활이었는지, 현실 앞에서 머뭇거리든지 원망 불평하는 신앙이었는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힘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홍해 만났고 애굽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데려왔느냐, 원망불이 막 나옵니다. 근데 모세와 조수는,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행하신 것 봐라. 항상 이 수가 작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타난 반응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가정에서도 문제 만나면 부부가 싸웁니다. 공동체에서 문제 만나면 싸웁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문제 만나면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원망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저는 그러면 그 사기꾼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래 억지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라 그러면요, 첫날 만날 해봐도 문제 만나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깨지고 마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까요? 제가 종류 말씀드려요. 하나님 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벼락을 치실까요? 안 그래요. 그럼 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니까? 내 중심으로 살면 될 텐데. 그런데 문제 만나면 못 나갑니다. 문제 만나면 원망 불평 아니면 돌아서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내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문제 만나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왜 우리 보고 나보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라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고 하나님 덕본 거 뭐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 내 덕본 하나도 없다.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 네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야 네가 만났던 문제를 이기고 살 텐데, 네가 내 중심적으로 안 살면 너는 문제 앞에서 항상 원망불평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면 내게 그런 신앙이 있나 보시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문제 만나면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 만나면 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원망 불평하는 건 정상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신앙은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 치고 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카드 가지고 있으면은 현찰 안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어디 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한다면 카드 용도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면 도우신 분이 믿고 있으면서도 문제 앞에서 떨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하나님을 실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타내는 연약한 신앙적인 처신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문제 만나면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길 잘할까? 만약에 하나님이 엉터리라면 우리 같이 믿지 맙시다. 말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내가 사기꾼이지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감각을 느끼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살아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상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면은 나는 영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겠다는 증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생각만 하는 신앙은요,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현실하고 오늘의 현실하고 다릅니다. 앞으로의 현실하고 또 다를 겁니다. 점점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지만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닥치는 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 없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평소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실감되도록 해야 돼, 스스로가. 실감되면은요,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신앙이 순교하는 신앙이에요. 왜? 목숨 내놓고 나가는데 뭐 그거보다 더 센 게 어디 있겠어요? 목숨 내놓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실감되면 죽으면 죽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실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만 상해도 못 나가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실감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삶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연들 많이 겪으셨죠? 야, 이거 감정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내가 참았고 양보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런 게 있었죠?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 영역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을 지니면 현실을 잘 이길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지식을, 재력을 막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당장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힘을 갖춘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삽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힘을 갖춘 사람 어려움 없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들 어려움 닥치면 완전히 낭패와 실망 자리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떤 힘을 가지면은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떤 힘 가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보면은. 힘이 있어도 감당치 못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럼 이런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 최고의 힘이 되어야 되겠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 되게 되면 재력이, 지식이, 권력이 남들보다 특별하게 없었더라도요.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저거 다 갖췄는데, 문제 만나면 불안, 초조,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리더급들, 앞에 있는 사람들. 리더급이고. 우리로 말하면 뭐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만 하면은 우리의 현실은요, 바다 항해하는 배에 물길이 부딪히고 똑같아요. 현실은. 작은 배는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큰 배는 항공모함 어떻습니까? 쭉 치고 나가잖아요. 항공모함. 힘이 있으면은 현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치고 나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었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럼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 이 훈련은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길은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사막길이니까 구름으로 딱 막아둬 주시고 밤에 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딱 움직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니까 내 시킨대로 해라 이거야. 백성이 길 가던 백성들이 볼 때는 아유 좀 오늘 좀 쉬고 싶다는데도 계속 가야 돼. 쉬고 싶은 사람은 원망불평하겠죠? 또는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돼. 너 쉬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자기 생각하고 막 갈등하네. 이거 40년을 훈련해. 40년.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요, 이 훈련을 잘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원망, 불평하고 따졌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광야에 다 탈락시켜버려요. 탈락시켜버려요. 주로 1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해의 반을 살아온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다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점검하고 반환점이니까 점검하고 고치자. 고쳐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틀린 걸 고치면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틀린 거 고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나의 신앙생활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아, 고백과 좀 다르네. 그러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신앙은 분명히 이건데 내 삶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고쳐주옵소서. 기도 막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씩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만 그치는 신앙생활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만 하게 되면요, 부끄러운 권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고개도 못 드는 부끄러운 권자가 되고 맙니다. 신앙 고백이 실제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친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목사님이 직분자라 하지만 평신도야 뭐 그러지 마세요. 아이라도 어리더라도 잘 배우고 훈련하면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현실에서 적용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 저같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알아가자.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지. 제가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고치고. 그래야 겨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얻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못 오신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인 교회 생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예. 교회를 와야, 여러분 집에 오실 때 뭐 그냥 왔습니까? 씻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요, 소옷바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이해되지만은 갑자기 교회 와서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성도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 불평했던 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온 겁니다. 평소에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내게 맡긴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고 해달라는 겁니다. 일단 내게, 다른 데 가서는 잘 못합니다. 일단 하나님 내게 맡긴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 만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명이 오늘까지 연장된 거,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상황 끝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가 예배 드리지만 어느 때는 교회 못 나올 때가 있어요. 몸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평소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 스스로 훈련을 자꾸 하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은 그거 보면 하고 아는 보면 안 하는 가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과 그 자리에 가고 맙니다. 우리는 전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살기를 본인의 스스로 삶의 현장에 노력하십시오. 본인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의 사람답게 하기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역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야 되겠다. 앞에 리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란 힘듦이 오면 싫어지게 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육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일 하다 보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고 다 피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살기만 힘쓰게 되면 문제 만나면 피하는 자가 되고 오만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 만나놓고도 우리는 문제 만나면 우리는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게는 주셨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어떤 배라도 물결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물결이 안 옵니까? 물결이 항공모함이 피하자 그럽니까? 일단 바다에 떠있으면 항공모함이든 작은 배든 간에 물결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어떤 자라도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권리 있거나 없거나 재능 있거나 없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문제와 부딪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이기고 나가느냐 물러서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기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 얼마나 초라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는 거 봐라 시끄러 하고 딱 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나갑시다. 우리 금년 반 살면서 느낀 거 있죠? 점검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셨어. 우리 금년에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다짐했으니까 행함으로 우리 영역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